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지 관한 내용입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말을 이를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접 이렇게 죽은 지 날이 된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고 그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선교지에서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그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 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그걸 할 때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2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고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내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이적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있어요. 4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죠.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 그래서 71명, 대제사장이 이제 그 회장이 되고, 의장이 되고, 나는 70명의 장로들이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됩니다. 이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지금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인데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많은 연주대에 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이런 일이 되게 되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를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지금 이 유대라는 이 나라는 이 유대 민족이 있는 이때는 여기는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총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온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저 예수 저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고 따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를 통치하는 로마에서 저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50절의 얘기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냐면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임기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은 4년에 한 번, 한국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인데 대제사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종신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대제사장을 새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해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해마다 대제사장이 갈린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이건 종신제입니다.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살인자는 자기가 정말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때는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쫓아온 사람도 그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가려면 그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직은 종신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해 대제사장, 실제로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대제사장이요, 이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가야바가 장인이고, 그 다음에는 또, 사위가 하고, 이 가야바에게 이 아들이 다섯이 다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들이 기득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따르니까 자기네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는 안 따르고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이런 말로 예수님을 너 예수님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면 로마에서 가만두겠느냐? 그러면 우리 유대인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온 민족이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죽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드디어 유대 나라의 최고 고위층 공유에서 사내든 공유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피신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서 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와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되면 예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성에 올 거로 다 짐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딨나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유대인 절기 가운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무교절과 6월절은 어떤 관계냐? 6월절은 하루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랑 무교절 같은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무교절이 7일 동안 되고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의 그 양을 다리를 꺾지 않고 먹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랑 무교절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77이 49예요. 77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예요. 이거는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이거는 어느 때냐면 6월절로부터 50일 된 오순절. 무교절로부터는 77이 49절, 77절.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요때죠. 50일째 되는 날. 이게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초목절은 가을,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이게 6월절이니까 예수가 분명히 왔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사내들 공회에서도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는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11장인데, 이제 12장, 13장에 계속 나오면서 더 나오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초목절이나 오순절날 잡혀주기만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대성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 때나 잡혀 죽이시면 안 됩니다. 6월절에 잡혀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6월절에 잡혀 죽으셔야 돼요. 아직 6월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유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 잡혀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함께 유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1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제가 드렸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나 그것 생각이 나시면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 마지막 때의 부활하고 좀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그가 부활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또 죽죠.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영원한 부활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영원한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가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리아 예수님의 예수님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정말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믿음의 우리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